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 4장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존직 선거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왜 성도들에게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께는 두 가지 꿈이 있으셨지요. 하나는 십자가의 꿈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죄에 빠져있는 인간의 모든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꿈이 예수님께는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꿈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예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또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꿈이 있으셨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우는 일은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들과 비교할 때 교회론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곳곳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만, 특별히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꼼꼼히 잘 읽다 보면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지요. 하용조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의 하나님의 열망이라는 책에 보면 교회를 세 가지 관점에서, 세 가지 관계에서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교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막을 계속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예배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세상을 사랑해야 되겠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사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듬어 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교회는 늘 선교와 구제와 봉사를 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그래서 늘 힘이 닿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스스로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자라나야만 돼요. 우리 스스로가 성장해야만 해요. 아니,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내가 스스로 서 있는 것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할 때는 훈련을 받고 또 교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서 배워가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 관계 중에서 세 번째 관계,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되, 신학자들이 설명을 하는 조금 딱딱한 어떤 교회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경험하신, 예전부터 경험하신 그 교회에 대한 조금 진솔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요, 짧은 인생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경험한 것이 두 가지 있더라고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에서는 사랑을 배웠고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배웠어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기억하나마 가장 오래된 기억부터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일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린 시절에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가장 재미있는 곳이었어요. 가장 재미있는 곳. 요즘처럼 재미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던 시대에는 그냥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교회 앞마당에 가면 친구들이 있거나 형이 있거나 동생들이 있거나 그렇게 놀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놀 게 많이 없었죠. 그냥 돌멩이 하나도 그냥 그렇게 재미있는 놀이의 도구가 됐고요. 교회에는요, 특별히 탁구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 형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형들이 탁구 치기를 끝나고 또 잠깐 쉬는 그 틈을 타서 이렇게 탁구 한번 쳐보려고, 공 한번 쳐보려고. 초등학생들은 잘 못 치잖아요. 그렇게 기다리고 재미있게 어머니가 광구가 밥 먹으러 들어와라 하시기 전까지 막 놀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는 늘 재미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린 시절에는요, 무슨 외박을 할 수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외박을 할 수 있는 날이 딱 두 날 있었는데, 하나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크리스마스 이브날은요, 교육부에서 막 발표를 하잖아요. 발표를 하고 새벽송을 돕니다. 새벽송을 이렇게 돌면 우리 내일 성탄절 아이들에게 선물을 좀 주십시오 하고 과자랑 이런 것들을 주시면 이제 선생님들 따라서 성탄절 새벽송을 돌고 다음날 주기 위해서 막 포장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니네는 이제 집에 들어가 하는데도 아니요, 도와야죠. 사실은 돕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모여있으면 좋으니까. 그래 빨리 포장하는 거 끝나고 게임하려고. 그래서 뭐 007빵 뭐 이런 게임도 하고요. 전기 게임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전기 보내는. 참 어려서 이렇게 손잡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만 좋아했나요? 네. 그래서 밤새도록 재미있게 놀고, 오히려 성탄절을 예배 때는 꾸벅꾸벅 졸았던, 그래서 성탄절 예배 드리고 나면 예수님께 왠지 죄송한 뭐 그런,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모여서 재미있게 놀았던 뭐 그런 기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볼 때 얘네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가르치고 싶으신데, 아마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야, 니네들은 교회를 재미로 다니냐? 그럼 대답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재미로 다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는 늘 재미있는 곳, 교회 가면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는, 교회 가면 집으로 최대한 늦게 오고 싶은. 너무나 놀라운 건요, 요즘 금호중앙교회에 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이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있어요. 저희 집에서 주일에 집에 제일 늦게 오는 친구는 막내 예담이에요. 예배 끝나고 하여튼 신나게 놀아요. 신나게 놀고 저녁 먹기 딱 5분 전에 딱 들어와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보면요, 청년들이 우리 3층에 이 센트럴파크이라는 청년들 공간을 마련해 줬잖아요. 청년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떤 때는 9시, 어떤 때는 10시까지 있어요. 저는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청년들, 중고등학생들이 교회 오면 갈 곳이 없어서 예배 잠깐 드리고 어디 세상에 나가서 노는데, 우리 청년들은 예배 드리고 나서 그렇게 늦게까지 모여가지고 밥도 해먹고 얘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참 옛날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어린 우리들의 눈에 비춰지는 어른들의 모습 가운데도 참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어른들의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배웁니다. 어른들의 표정에 기쁨이 있고 재미가 있으면 아이들이요, 아, 교회는 이렇게 재밌는 곳이구나, 기쁜 곳이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어른들의 얼굴이 찡그러져 있고 늘 불평불만을 하면, 아, 교회는 저렇게 불평이 가득한 곳이구나. 막 어른들이 막 싸우면요, 아, 교회는 저렇게 싸우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 눈에 비춰진 어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늘 얼굴에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무슨 기쁨이 있었을까? 어른들의 마음과, 우리는 이렇게 노는 기쁨이라도 있지, 어른들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자라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새가족이라도 한 사람 오면 성도들이 막 따뜻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막 교제하고, 주중에는 구역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일이 있으면 열심히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고, 선교를 나간다 그러면 열심히 시간을 내서 선교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예배당이 부족하면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짓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뿌듯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하는 뿌듯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과거에 이런 교회에 대한 모습들, 재미있고 즐거웠던, 기쁨이 있었던 교회의 추억들이 좀 떠오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그냥 과거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마치 아이를 키우는 기쁨과 즐거움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 키우는 거 참 쉽지 않죠. 아이 키우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젊은 이 막 결혼을 해야 되거나 한 사람들에게는요, 아우, 아이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거나 키우는 것을 조금 주저하는 그런 경향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많죠. 여러분, 아이 키우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커가는 그 재미와 기쁨들이 있죠. 어제도요, 저희 막내가 이렇게 자는데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애기였는데 언제 이렇게 컸지, 언제 이렇게 컸지, 팔다리가 이렇게 길어졌네, 쏙쏙 커가는구나. 아이를 보면 이렇게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힘들지만 커가는 것을 보는 기쁨과 재미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요,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보는 기쁨과 재미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기쁨에 대한 설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난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봉사의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막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재미와 뿌듯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3절도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이들이 잘 자라다가 성장을 멈추면 부모님 마음이 걱정이 되죠. 초등학생까지는 잘 자라다가 중학생 때 성장이 멈춰요. 어휴, 왜 안 자라지? 이런 마음이 있죠. 금호중앙교회가 막 자라다가 성장을 멈춰요. 그럼 하나님이 왜 안 자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자라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는 것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마치 부모의 마음처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16절 말씀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그에게까지 자라되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서로 도움을 주고, 혼자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도움을 주고 결합되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면서 스스로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기쁨과 어떤 즐거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을 이렇게 왜 뽑습니까?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회의를 하고 또 결정을 해서 성도님들께 알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왜 이렇게 선거를 합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고 성도님들이 왜 선거를 합니까? 이것이 금호중앙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라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는요, 선거를 하면서 마음이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선거의 근본적인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라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서로가 연결이 되어져서 함께 자라나는, 성장하는 기쁨과 감사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몸이 자라날 때에 한 부분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죠. 모든 부분이 다 자라납니다. 손만 이렇게 쏙 길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다리만 쏙 길어지는 사람이 없죠. 다 골고루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계획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계획들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이빨이 있고 몸이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라는 거예요. 제가 특세 마지막 날에 이 선거를 하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아마 못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세우는 일꾼들이 이런 일꾼들입니다. 장로는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는 쇼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또 사사시대의 사사가 백성들의 송사를, 잘잘못을 가리는 재판장의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장로의 어근은 구약에 세우신 일꾼들에 있습니다. 집사는 신약시대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영어로 보면 디콘이라고 하죠. 이것은 헬라어의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에서 온 것인데, 이것은 사역, 섬김, 봉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는 어떤 사역을 위해서 따로 안수를 받아 세움을 받은 사람이 집사예요. 그래서 집사는 사역을 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권사라고 할 때 이 한자어 권사의 권자는 권하다라고 하는 권자예요. 그런데 이 권하다라고 하는 권자 옆에 힘 역자가 있죠. 힘을 다해서 권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권하는 사람입니까? 권면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왜 그런 일들을 장로님들이 다 결정합니까? 이건 성경적인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것은 장로님들은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장로님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집사님들에게는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이 충성의 은사가 필요하고 권사님들에게는 위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자와 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몸의 지체로 표현하면 장로는 머리 역할을, 집사는 손과 발의 역할을, 권사는 따뜻한 가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 장로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다 집사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다 권사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아니 왜 저 사람만 권사를 합니까? 왜 저 사람만 집사를 합니까? 왜 저 사람만 장로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진 피택받은 분들만 중요한 분들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 중에 금호중앙교회의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금호중앙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들이 다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귀하지 않은 자식이 있습니까? 다 귀하죠. 다 사랑스럽고 다 귀한 거예요. 자녀들은 다 다르지만 아니 내 배로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르지? 어떤 아이는 머리가 좀 똑똑해요. 어떤 아이는 몸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어떤 아이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어떤 아이는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다 달라요. 그런데 다 귀하죠. 여러분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나이가 많이 든 권사님들이 가끔씩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하나도 도움이 못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업에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제가 마음은 있는데 일이 너무나 바빠서 참 빨리 교회 봉사도 하고 해야 될 텐데요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면 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참 귀한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귀한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알으셔야 돼요. 우리 아까 인사했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다 귀한 자녀예요.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은 지긋한 어르신들대로, 나이가 어린 우리 교육부의 아이들은 교육부의 아이들대로 다 귀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할에 따라 어떤 사람은 장로의 역할을 맡기시고 어떤 사람은 집사의 역할을 맡기시고 어떤 사람은 권사의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을 받은 사람이 나는 뽑혔다, 나는 사용 받았다 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또 사용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가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세요. 여러분 오늘만 선거하고 영원히 선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2년 뒤에 또 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예. 이번에 꼭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 다 가지고 계신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빨리 쓰시는 사람도 있고 늦게 쓰시는 사람도 있고 이 용도로 쓰시고 저 용도로 쓰시는 사람도 있지만 다 함께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나는 혹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의인데 있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라는 것,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항존직 선거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사람을 세우시죠. 그 사람의 장점도 아시고 그 사람의 단점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뽑는데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다 알아서 우리가 사람을 뽑는 거 아닙니다. 그 세워진 일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세우고 뽑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뽑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뽑는 거예요. 가끔씩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뽑혀지긴 했지만 저는 너무나도 부족해서 저는 이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닙니다, 부족하기는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집사님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요. 자격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고 뽑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을 충분히 준비가 다 돼 있어서 세우셨을까요? 모세를 충분히 준비가 다 돼 있어서 세우셨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세우신 것이고, 세움을 받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성장해야 되는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순종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그 직분에 맞게 또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은사가 참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성장 촉진제와 같아요. 보약과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성령님께서 보약처럼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직분을 주실 때는요, 충분히 100%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세워진 사람에게는 기도하며 겸손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들으면요, 제가 담임 목사로 금호중앙교회 오기 전에 온누리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을 왜 교회가 데려가지 않지? 모셔가지 않지? 이런 생각했어요. 나처럼 훌륭하게 준비된 이 담임 목사감을 이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이렇게 한국교회에 없단 말이야. 네, 누가 데려왔죠? 금호중앙교회가? 네, 금호중앙교회 참 지혜가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이것도 준비되고 이것도 준비되고, 내가 지금 담임 목사만 되면 날개를 달고 훨훨 날을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제가 깨닫고, 얼마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제가 참 부끄러운 생각을 했는지를 깨달아 안 거예요.
제가 이제 횟수로 5년, 만 이제 4년 담임 목사가 되는데요, 마치 5살 된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으면서 여기도 넘어지고 저기도 부딪히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씩 배워가면서 언제쯤 되면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담임 목사라는 옷이 나에게 좀 편안한 옷이 되어질까. 지금도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서 어떤 때는 장로님들께 여쭤봅니다. 장로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장로님들이 사랑으로 잘 가르쳐 줬어요. 어떤 경우는 선배 목사님들께 물어봐요. 목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가르쳐 줬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아이고, 한참 멀었구나, 더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더 잘 배워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은퇴하신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권사가 뭔지 이제 알 것 같은데 은퇴를 하게 됐네. 이제 장로가 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은데 이제 은퇴를 하게 됐네. 이런 생각들 한두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마치 부모님들이 이제 아빠 노릇 어떻게 하는지, 이제 엄마 노릇 어떻게 하는지 조금 알 것 같은데 아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이들이 다 자랐어요.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서 아이들이 좀 더 어릴 때 알도록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은데 아이들이 다 자라버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부모님들에게 있는 것처럼 세워진 일꾼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돼서가 아니라, 다 잘 알아서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일꾼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직분을 맡기는 했지만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오니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이제 투표가 끝났으니까 이제 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일꾼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로 중보하지 않으면 절대로 멋진 일꾼들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어떤 한 교회에 멋진 장로님, 멋진 안수집사님, 멋진 권사님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있게 한 더 멋진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멋지고 훌륭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기도하는,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멋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일꾼이나 세운 성도님들이나 온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연결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함께 성장해 나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멋지고 훌륭한 교회, 바로 금호중앙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